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은 평강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만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하나님 하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을 난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그것이 행복이라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행복이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 전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사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듣는 귀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 되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 것은 저희들의 믿음이 요즘 같은 시국에 또 하나님 아버지 교류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며 또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어디서나 소금과 빛이 되는 저희 역할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동료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마음밭에 꽂히는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이 시간에 간절함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열심히 뛰는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또 환경의 문을 넘어서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도 버려두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원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모른다, 듣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며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보니까 더 실감이 되네요. 평소에 계속 봤던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안 보이니까 좀 마음이 괜히 헛헛해지는 시간 지금 모습인데 우리 그 친구들 유튜브로도 우리 현장 예배 녹화하는 거 올라가고 있는 거 알죠? 우리 오늘 모든 친구들 생각나는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링크도 뿌려주시고 그래서 같이 예배 자리를 놓지 않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도 반가워요. 이렇게라도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다.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한번 스토리를 한번 요약을 하고 말씀을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굳이 챕터를 나누자면 지난주까지가 안 되나요? 네, 지난주까지가 챕터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챕터 1,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첫 주에 받았던 장면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봤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과 아벨로 인해서 죄가 확산되는 모습을 봤고 그 이후에 가인의 자손 그 다음에 그 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가 범람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창조의 스토리를 지난주까지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볼 거예요. 언약이 뭐냐? 말 그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약속. 여러분들 약속.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예. 영산이 예라고 했어요. 민규도 끄덕끄덕 했는데 다음에 영산이 오빠 약속 잘 지켜? 아니라는 것 같은데.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축복을 받으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나의 언약,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거에 대한 약속의 대리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이후의 후손들까지도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 가운데서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약속하시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난주 바벨탑 사건하고 생각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표시를 했죠. 내가의 글씨를 다시 한번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때 우리 특별하게 내가 나올 때마다 박수 한번 딱 치면서 읽어요. 알겠죠? 쭉 있다가 내가 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하면서 박수 치면서 내가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보면 우리 바벨탑 지난주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뭐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을 맞닿아 보려고 그들이 자만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 바벨탑에다가 뭘 새기기 원했다고? 그들의 이름? 자기 이름. 그치, 자기 이름. 김아무아무게 배해준 내가 이 바벨탑을 쌓다 이렇게 쓰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는데 결국엔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 너의 이름을 내가 니들이 높이고 싶을 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즉 약속의 주체는 어디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서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서원 기도도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 여러분들 표현으로 따지면 마치 딜하듯이, 협상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있지만 그것도 엄연하게 따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는 서원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은 하나님의 주체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야지만 우리에게 그 약속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하나님 내가 요거 내가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약속해요 암만 약속해봤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지 않으시면 그거 보증 못해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은 이거야, 내가 이렇게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보증된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면 12장 1절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할게가 아니라 내가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것이 먼저 선제 조건이 됐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 고향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먼 곳이다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고향이 먼 사람? 선생님 고향이 어디시죠? 세종시? 세종시? 네, 지금 세종시로 바뀌었고. 그죠. 그 전에는 세종시가 바뀌기 전에 어떻게 됐었죠? 전이? 네, 조치원. 조치원 맞죠? 조치원. 천안. 맞아요. 저도 태어난 건 7세는 서울에서 태어난 건데
100일도 안 돼서 천안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고향이 천안이에요. 천안. 가까운 동양이시대.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중에서 난 여기 지금 서울 미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고향이다 있어요? 다 여기 출신이야? 그럼 대답을 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햇빛병원? 햇빛병원? 네. 햇빛병원이 어딘데? 저기 산부인. 아 여기 산부인과. 그러니까 여기네. 아니 내가 여기서 태어났냐는 거는 여기 교회에서 태어났냐는 게 아니라 고향이 너희들 고향이 어디냐고 지역적으로. 그럼 미아 여기서 태어났네. 강북구 여기에서 강북에서. 서울 말고 다른 데서 태어나서 온 사람 없어요? 학생들 중에서는?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고향을 떠날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도 고향을 지금 떠난 지 이제 한 7년, 8년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설 때 오래간만에 한 7개월, 8개월, 반년 이상 만에 본가를 갔어요. 고향을 갔는데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고향이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고향을 떠난다는 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 것을 성향상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특히 전도사님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을 매우 불안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익숙한 것, 익숙한 곳,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곳 그것들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동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게 됩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고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모든 공급하는 것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호롤단신이 돼서 지금은 고향을 떠난다 해도 엄마 아빠하고 연락도 다 되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나가도 요즘은 카톡으로 다 연락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것 있으면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천안 갔다 오면은 반찬 주고 막 이래요. 공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고향을 떠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그런 모든 것들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네가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후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즉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은 족보, 여러분들도 전도사님도 족보를 본 적은 없어요. 족보를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도 족보 본 적 없죠. 그다음에 요즘은 족보를 잘 따지지 않는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상 때는 족보를 되게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어디 배씨 몇 대 후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파 무슨 이런 거 따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무엇이냐면 그 집안의 역사가 쭉 이뤄가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 족보가 끊어지는 그 시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에서는 막 저주처럼 느끼기까지도 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약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축복, 너와 동행한다는 것, 나의 약속, 이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축복받길 원한다라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셔서 축복의 주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앞서 후손을 약속한 그 내용을 토대로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신다. 즉 온 열방 가운데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과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 잘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봐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봐요? 재밌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살짝 고개가 갸웃해지는 순간들이 생기게 돼요. 자,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기서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호기롭게 떠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도 뭐라도 있겠지 하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근데 정작 그 땅에 도착하니까 그 땅에 있던 게 뭐라고? 기근. 땅이 마르고 뭐가 먹을 것이 나오지가 않고 물도 나오지 않고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착각할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뚝딱 이거 다 주세요 뚝딱 하면 나오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시점과 약속을 보장받는 그 시점과 하나님의 시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방법도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게 아닌데 싶었을 거예요. 아차차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믿고 내가 나아갔는데 하나님 약속한 땅에 오니까 이게 뭡니까 정작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가난하게 생겼어요. 내가 줄게 생겼어요. 심지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더 내려가서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하죠. 가나안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생기고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가 그 스스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움직이게 되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듯이 범죄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으려고 그런 것도 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이에요. 제가 2절이고 여러분들이 3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두 번째가 뭐였다고? 후손이 뭐야? 자식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였고 그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할아버지가 요즘도 세상에 이런 거 토픽감 보면 막 80세 할머니가 70세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대요 막 이러면 막 세상이 떠들썩하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미 자식이 없는 상태였고 자식이 없는 나이가 이미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니까 그래 그 약속을 받을 때는 그래 우선은 주시겠지 뭐라도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받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지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내용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준다면서요. 왜 안 주세요? 왜? 내가 지금 내 이후에 상속받을 자가 내 지금 종 엘리에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쨍판 남인 사람이 내 유업을 내 유산을 상속받게 생겼습니다.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조바심에 대해서 품게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고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다. 25년이면 매우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직 여기 여러분들 25년의 반은 살았구나. 25년의 반은 살았고 아직 25년은 못 산 친구 여러분들 다 25년 못 살았잖아. 25년 여러분들이 25년 후면 몇 살이야? 전도사님이 25년 후면은
몇 살이야? 59, 60살이 돼요. 우리 아버지 나이만큼 되게 되는데. 그쵸? 여러분들도 3, 40이 되는 훌쩍 넘는 나이가 돼요. 25년이면 매우 긴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25년 금방 지나갑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25년 매우 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으니까 야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과 조바심이 들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냐? 그래, 내가 확실하게 너한테 보여줄게 하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약속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직접 맺으십니다.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명칭하기도 하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성토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너한테 약속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해요. 각 제물들을 준비하는데 제물 세례 제해한 소와 염소와 양을 반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놓고 그 사이에 불이 날 수 있는 길을 만들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준비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중 가운데 밤이 되어서 잠이 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셔서 불을 내시고 아브라함을 깨워서 약속을 확실시키시고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복잡하게 저렇게 반으로 갈르라, 뭐 이렇게 각을 뜨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갈르라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향한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저 재물이 갈림되었던 것처럼 내가 저런 모습을 당하겠다라고 친히 약속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갈림이 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즉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루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담담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뤄가게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있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고 명칭을 얻고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향한 약속을 보여주셨고 이만큼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약속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향한 약속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 됐던 것처럼 그의 후손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까지 약속을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식 갖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시점부터 25년 동안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의구심이 들고 조바심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정작 나의 삶에서 당장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횃불 언약 사건을 통해서 그 재물이 반으로 갈라 죽음당한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루어졌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가 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발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겨 늘 가슴속에 품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드린 예물,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아니다. 아, 나 진짜 아니다. 왜 가만히 있어? 원래 연이 오거든. 연이랑 바꿔줬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언니랑 말 안 해. 가게 나를 낮아지게 다시.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자시려. 광야에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드린 예물 손길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방역 및 청소년 중등부 남자인데 중등부 남자가 지금 음노하고 오늘 오랜만에 오는 상제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좀 그 반에 구애받잖아요. 우리 같이 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우리 중등부 여자반 기쁨으로 합시다.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우리 기쁨으로 우리 같이 섬기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도 광고 나왔는데 우리 마하나의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 여기 한 60%, 70%, 80% 이상이 지금 마하나의 찬양팀인데 우리 밤배 선생님들께도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시고 2월 한 달간 모집하고 2월이 지나가면 올해는 이제 마하나임 찬양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도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같이 찬양하고 싶다. 왜 목소리는 낼 수 있잖아. 같이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방역 여러분들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제 너무나도 많이 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든지 예배를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 때 우리 기쁨으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축복을 우리 축복송 2번 돌아가는 동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축복할 수 있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면서 일일이 찍어가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눈도 마주치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용기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